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인생은 길든 짧든 결국 다 마지막 죽음이라는 정거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얻기 위하여 일평생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그 역시도 죽음의 문 앞에 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정말 마지막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말을 잘 준비하라고, 잘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죠? 우리 옛날에 전도할 때도 이 말씀 많이 우리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짧게 축약한 구호가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 구호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는 어때요? 믿음의 결과만 축약한 것으로 복음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일종의 협박이나 저주의 메시지로 비춰져 어때요?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협박이 아니라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온 인류가 듣고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패역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져넣기 위해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지금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구원과 심판 계획은 차질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믿음 없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마음을 열고 믿음의 자리로, 또 성도는 복음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은 어때요? 큰 스트레스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시험을 치신 분들은 제법 오래됐을 텐데, 얼마 전에 나이가 제법 드신 우리 집사님이 그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몇 번을 떨어지셨다고 하는데, 참 시험은 붙으면 참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 운전면허 시험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일종 보통이 80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점이 내려와 가지고 70점인데, 그 당시에 이제 80점이 이제 통과인데 제 기억으로 한 130명, 140명쯤 치면은 많이 붙으면 한 40명, 적게 붙으면 한 20명. 경찰관이 오셔가지고 그 감독을 하잖아요. 그분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통 60점이면 커트라인이에요. 그 조금 어려우면 70점. 근데 그 당시는 80점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제가 몇 번 떨어져가지고. 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은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없이 모두가 똑같이 1등의 대우를 받고 똑같은 대학에 진학하고 똑같은 직장에 들어간다. 시험 없이 모두가 이렇게 다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어차피 우리 다 똑같은데, 그러면서 아무도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은 학생들에게 뭘 주나요? 긴장감을 줍니다. 준비를 잘한 학생은 자신의 노력을 평가받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시험은 기대감을 안겨다 줍니다. 심판도 이와 같아요.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그저 내 결심으로, 내 안의 마음으로만 끝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내 안에만, 믿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심판주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에게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일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채워 주십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악행에 대한 형벌로 정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심판의 날은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그 행위대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인 이유는 그 안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대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 걷는 성도에게는 심판은 뭐가 됩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 내가 너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을 주겠다라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매일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 회개의 자리에서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수원아산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오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기대하면서 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